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회자 신분으로서 이사 예배를 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예배 시에 다른 예배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채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묻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며 물을 때면 성도는 그동안 있어 왔던 여러 고생담들을 펼쳐놓기 일쑤입니다. 이사라는 것 자체가 이전 생활에서의 변화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는 신앙의 간증이 묻어 있기 때문에 더한 감사, 더한 간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릴 때면 다른 때와 다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성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녀 셋을 홀로 길렀는데 생활이며 교육이며 또한 시집이며 30여 년을 숨가삐에 달려오면서 나조차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고 채워 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집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며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 주거지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새 주거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또한 인생의 결실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새 주거지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 그 은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과 또한 신앙에 대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씀한 부분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교훈하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어진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성경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축복이 크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두 번째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네 번째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판 에덴의 생활이 다시 재현되었다, 마련되었다라고까지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주어진 그야말로 은혜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은혜 주시며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들은 삶의 풍족함, 풍성함, 그리고 만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가서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연합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순조롭게 잘 걸어가면 참 좋을 텐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기 쉬운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에서나 오늘날 주변 삶, 우리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은혜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신앙의 질주를 멈추게 되거나 혹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귀중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행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점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배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바로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은 지난날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기에 충분한 은혜의 찬송가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켜내었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회상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과 회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몸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한다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 참 중요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으시지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오늘 잠깐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과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함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와 경제, 신앙적인 위축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고 필요한 그 은혜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묵상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감사 그리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 신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위축됨에서부터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또한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 시간 생각하고 기억하며 묵상하오니 우리로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래 상태의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멈춰짐이 아니라 계속한 정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경제활동이 또한 사회가 신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상적인 원래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들어 주시오며 우리로 이 시기를 통하여 깊은 반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한 교회로서 사회에 펼칠 영향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수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택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